요금 10장 여러분 주보 뒤에 맨 위에 성경을 제가 써놨는데 성경을 찾기 어려우면 주보 뒤를 참새 2마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겁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로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낼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따라 처음 온 식구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말하게 돼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상황을 내가 지금 배고픈데 하나님 왜 내가 배고픈데 밥을 안 주세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영진이가 이제 돌 넘었어요. 돌 넘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른 애가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어른들은 괜찮은데 뚜벅뚜벅 걷는데 몇 번쯤은 쓰러져야 되는데요. 2000번은 넘어져야 되는데 2000번쯤 넘어지면 저렇게 걸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2000번을 넘어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야 너 걸어봐 한다고 걸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황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부처님 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많은 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종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많은 종교가 종교가 있어요. 있다. 종교.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채우려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많은 신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난 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바닷가에 가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들이 용왕신께 제사를 드려요. 왜? 바다에 가서 큰 풍랑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다스려 주시는 신이, 그 신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를 지내고 가요. 지금은 큰 기업에서 그 큰 사업을 시작하려면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왜 소머리를 안 삶아놓고 돼지 머리를 삶아놓는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입에다가 돈을 딱 물려주고 제사를 지내요. 우리 기업이 잘 될지 뭘 될지 모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많은 복채를 놓고 도움을 구해요. 왜? 인간이, 사람이 약점이 많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웃으며 서 있어도 내일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전한다, 불확실한 미래, 또 내 스스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그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 산에 큰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믿고 산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내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만들었다?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꽃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꽃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에이 말도 같다는 소리 하지마,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놨는데, 말도 같다는 소리, 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했냐면,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너는 나 믿을 수 없어. 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면 너는 나 믿을 수 없어. 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나를 믿을 수 없어. 엄청난,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같이 합시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36절 제가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맨 위에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 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사는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다시 말하면 내가 부부간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기를 기도했는데, 서로가 사랑했던 그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변해서 나중에 증오가 되고, 그래서 부부간에 살인극도 벌어지고, 나중에는 죽지 못해 살고 믿지 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왜? 처음에 내가 기대했던 만큼 그 기대를 채울 수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29절에 보면 참새 몇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내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전깃줄에 참새 2마리가 있어요. 그 2마리 중에 2마리가 포수의 손에 딱 붙들려가지고 시장에 팔았어요. 그 하나짜리에 2마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가 참새를 사다가 팔았는데 누가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장사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았는데 세수 때 머리털이 쑥쑥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머리털도 빠지게 하지 않으면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세상 만사를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관심 있게 갖고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참새 2마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나에게 관심이 계시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나에게 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관심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사정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내 남편이 얼마나 그런데 내 아내가 얼마나 내 자식이 얼마나 그런데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정을 먼저 들어달라는 거야. 누구 사정을? 하나님의 사정 좀 들어달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과 삼라만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귀를 만드시고 사람의 눈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죽은 나무에 가서 싹이 나고 그 싹 속에서 꽃이 피고 여기 하늘에 그 호박을 심었더니 호박씨가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싹이 나네. 왜? 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으면 거기서 싹이 안 나와요. 복분씨에서는 싹이 안 나와요. 달걀도 다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정란, 장닭이 있는 생명이 있는 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알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아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느껴진대요. 왜?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전도하라. 그런 내용 중에 가정에 대해서 부부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번 같이 3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원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랑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식까지 낳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있는데 사랑을 책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보 사랑한다더니 왜 그래? 그러면
당신은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하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라는 말이 식어져요. 사랑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제 원수가 돼요. 죽지 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그럭저럭 살고. 왜? 사랑은 주고 싶은데 사랑이 내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래요. 왜 죽으셨냐? 너희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난다. 그 죽음은 영원한 저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은 주고받는 거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를 못하면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요? 짝사랑이라고요. 받고 싶은데, 나는 주고 싶은데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이북에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뻥뻥 뭘 쏘아요? 미사일을 쏘는데, 대포를 쏘는데. 왜? 야! 너들 우리 살려주지 않으면 같이 죽자! 그런 거예요. 이북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렵다는데 우리만 잘 먹고 살을래? 근데 우리 있는 거 다 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들 그 대포 쏘지 말고 적당히 같이 살자. 근데 그 사람들은 적당히 같이 살자. 그러니까 서로 기대하는 생각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야, 나보다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내 아내를 살릴 수 없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죄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내 인간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죄란 살인, 강도, 강간 뭐 그런 것이 죄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악한 영이 누구에게 찾아와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 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야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고 시아버지, 오늘 시아버지 시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뭘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요, 엄청난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뒤에 제목을 볼게요. 제목을 제가 그렇게 썼어요. 이 가운데 매일의 생활 중간에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만 사람 안에 첫사람 우리 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7절을 제가 썼어요. 중간에 천천히 볼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사람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난 사람, 육의 몸을 가진 생명, 또 하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성경을 조심해서 다시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대. 이게 첫사람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야. 산 영이야. 우리 저 영진이 영찬이가 하고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자식이에요. 사람 생명이에요. 근데 엄마의 뱃속에서 하고 태어난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지만 엄마의 뭐가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못 사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사는 생명이야. 아기의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지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뭘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것이 첫사람이에요. 근데 그 첫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할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 첫사람이 지은 죄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인데 둘이 서로 질투가, 저놈만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큰 아버지 복을 받고 살겠네. 그러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어요? 그놈을 죽이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은. 근데 죽이니까 행복하기는커녕 더 마음에 큰 칼을 들었어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의 첫사람 육체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명이에요? 죽을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죽은 영이고 죄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살아나서 죽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으로 사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정 안에서 내가 부부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다 사랑이 좋은데 누구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좋은 가정도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은 원수끼리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뒤에 보면 위에서 맨 밑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에베소서 4장 22절 32절 있어요. 맨 밑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첫 아담 그랬죠? 첫 아담 죄 가운데 살았던 첫 아담을
뭐 어떻게 하시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지금 부모로부터 물받은 생명은 옛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육체의 몸을 가진 나.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고. 우리 같이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삽시다. 아멘.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생명,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생명, 스스로 살려고 하는 생명, 내 힘으로 살려는 생명, 그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할 아담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겨서 숨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찾아왔어요.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내가 무섭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를 내 안에 저 하와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이었어요. 서로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어요. 근데 뭘 짓고 보니까 죄를 짓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수. 너 때문이야.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뭘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혹을 받아서 무엇대로 사는 사람? 욕심대로 사는 사람. 우리 같이 합시다. 욕심대로 살면 망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뭘까? 욕심이 뭘까요? 우리 어르신 욕심이 뭘까요?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데 욕심. 우리 권사님 욕심이 뭘까? 욕심. 나무 걸 탐내는 거. 남의 거 탐내는 거. 많이 가져가. 그렇죠. 되게 그런데 남의 거 다 탐내지 않고 그럼 선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은 욕심이 없을까? 조금은 있겠죠. 조금은 있어요. 탐내는 것도 욕심이지만 욕심이란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을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야. 내가 멋대어 사는 사람? 내가 내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스스로 살려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 선하고 좋은 일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욕심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햇볕을 쬐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살았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지. 하나님이 주신 햇볕을 쬐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어요. 누구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내 콧구멍으로 내가 숨을 쉬었는데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실수가 죄가 우리가 내 힘이 부족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요. 아멘.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데 오늘 옛사람은 욕심대로 사는 사람. 우리 아시죠? 옛사람은 욕심대로 사는 사람. 옛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엉이하고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생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죄 가운데 사는 생명이에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육체를 의지하고 사는 생명,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 옛사람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벗어란 말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셔서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선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우리 눈에 보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셔? 성령이셔요. 성령이 누구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새 사람은 그 다음에 새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거기 보면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